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4장 환란기 직전 보호자의 심판, 이 환란기 직전 보호자와 심판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보이시죠? 자, 이제 4장에서 요한이 이제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이리 올라오라 이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감동돼서 또는 영안에서 사로잡혀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실 때 우리를 낚아채시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영광의 몸을 입고 올라갈 것입니다. (4장) 이후에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장로로 대표되어서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습니다. 원래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4장 1절 보면 2일 후에, 즉 3장까지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한 심판을 다 마치시고 이제 교회가 하늘로 이렇게 들림받아서 올라간 그런 상태예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좌 주위에 앉은 24장로 이들은 누군가 이게 이제 저희들은 좀 살펴볼 건데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면류관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보상을 받은 관, 이기는 자, 정복자에게 주어지는 관이에요. 상급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게 형상화되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 또는 시상 때에서 이 관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 보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는 그런 것이 있지만 지금 계시록 4장에 있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을 행하는 중심지인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경견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하늘의 보호자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배석해 있다. 그리고 요 이제 휴거 사건을 이제 말씀드렸죠. 이것은 공중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 국면. 공중에 오시는 공중 재림이 있고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리스도의 시상 때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그리스도의 시상 때 뱀마라고 불리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는지 이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면류관이 있는데 의의 관이 있고요. 썩지 않는 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데요. 의의 관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온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약속되어 있죠.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나에게 의의 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분별하면서 은사대로 섬겨온 그런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십니까? 이게 마라나타는요, 이거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지금 그런 심정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주님을 그렇게 열망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썩지 않는 멸관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에서 4절, 장로의 일을 한 자들, 영혼을 돌본 자들에게 영광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영혼을 구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기쁨과 자랑의 관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열망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뭐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요, 먹고 살기도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냥 이 세상 방관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러한 갈망하는 심정에서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어떤 가치에 뺏기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 즉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믿음으로 이긴다는, 믿음으로 지키는 삶이에요. 이기기를 다툰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불신 세상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왕으로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저희는 만물을 유업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광에 들어갈 그 약속을 붙들고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죠. 썩지 않는 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목자장에 나타날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장로와 영혼을 돌보는 섬기는 일하는 분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제 복음 전도자들에게 약속된 관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제 고난을 견디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은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아까 이제 그 요한계시록 타임테이블 보면 이렇게 휴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서 이제 두루마기인 책을 주님 받으시고 6장의 환란기를 쭉 얘기하세요. 18장까지 바벨론 멸망까지 얘기하시고 19장에 가서 혼인식과 지상 재림을 말하세요.
근데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환란기 그보다 이 내용이 좀 더 중요해요. 뒤에 있지만. 그래서 중요성 차원에서 먼저 좀 말씀드린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연합,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결혼 잔치. 물론 이제 혼인 잔치는 만찬은 메리지 서퍼라고 해서 이제 땅에서 여러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제 행해질 것이지만 혼인식을 하늘에서 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제 혼인이 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와 공중에서 언제 혼인식을 하냐? 이 땅에서 이 아까 이제 인해 심판, 납발 심판, 대접 심판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내려오기 직전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이러한 시상식을 다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그 두려운 날, 그래서 심판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심판을 행하시면서 다 이제 다 그 원수마귀 대적들을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이해할 때 미래적인 그 사건이 나한테 무슨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이거 참 읽어볼 책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구나. 물론 이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으로 그것을 하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심판을 다 행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를 보면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편 보좌에 앉아 있고 너는 내가 그렇죠. 원수들을 발받침 위에 둘 때까지 다 심판하고 정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럼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그 원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악을 제거하는 그러한 땅에서 죄악을 제거하는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 악에 대한 징벌도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 그 안에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이 악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환난기 구원받을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구원이 병행이 돼요. 그냥 다 때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다 불러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그 과정에서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연합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냐?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렇죠?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은 뭡니까? 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또는 성도의 의다. 그죠? 신부 단장으로 세마포 옷을 입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게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기 직전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는데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냐? 상징적이지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다. 이게 뭡니까? 성화예요. 이게 칭의가 아니라 성화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옳은 행실, 성화적인 거예요.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구원 플러스 그것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의의 열매를 맺은 것들, 성도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나의 몸을 거부하는 나의 정욕과 욕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과 함께 그런 내딛는 그런 삶, 이게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은 행실이 여기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세상에 심판 받을 때 이것을 다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일이 다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다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구원을 베푸신다, 이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구원 받을 사람도 있고 남겨질 사람도 있고 환난을 통과할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갈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환난을 경험할 때, 통과할 때 이게 다 기억나. 아, 맞구나. 그래 구원받을 기회가 있죠. 전혀 모르면 그냥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나마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그가 했던 복음 전도의 말이 진리였구나, 그렇게 고민하겠죠. 여러분 자세히 알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야 돼요. 어린 양의 이제 혼인은요, 심판대 사건에 관을 쓰고 하늘에서 이 교회가 빛나고 깨끗한 성화의 옷을 입고 그 올바른 행실로 치장하고 허락된, 은혜로 허락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서 연합을 이제 이루는 그런 예식이 혼인 예식이고, 그것이 기약돼 있다. 근데 그 기약 전에 환란의 이 과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올 때는 고린도전서 6장 2절,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양의 민족으로 분류돼서 내 착한 일해서 주님께 이제 인정받는 그게 아니고요.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교회는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룬 다음에 그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을 분별하는 민족들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1260일 후 3년 반, 1260일 끝나고 나서 30일 시체를 다 전쟁 때 죽은 시체를 이제 정리하는 기간이 한 달, 1290일. 그다음에 45일, 1335일, 이 45일.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의 심판, 이 주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이 민족들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아니면 못 들어가고 심판받는 민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교회가 함께 지상에 함께 주님의 그 위치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의 민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런 주님의 경륜을 다 이해하고 아는 교회 성도로서, 그래서 연합된 존재로서 함께 내려와서 주님의 판단을 할 때 주님의 판단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양의 민족을 할까 염소 민족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의 고민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그런 왕들로 오는 거예요. 왕들로, 주님과 같은 공동 상속자로 분봉 왕들로 오는 거예요. 민족의 그 백성으로
다스림 받으려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그들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그러한 왕권을 나누는 그 분깃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 우리의 성도의 의, 옳은 행실, 그 거룩한 삶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지상 재림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신령 환란기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 것이고, 지상에 올 때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때 이 짐승, 아까 말씀드린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부합한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무엇이냐, 이게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살육의 산, 히브리어 뜻 살육의 산, 무기토 평야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상당 부분이 다 죽어요. 스가랴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이런 전쟁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고, 군대들이 다 준비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19장의 1회 3절 먼저 이제 보는 이유가 바로 이 경배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동참할 신부된 교회로서 여기서 이 계시록 19장 1에서 3절 보면 이 일들 후에 이러한 심판, 바벨론 성 멸망이 이제 있거든요.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세력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날에 창세기에 바벨탑을 세웠던 것처럼 이 땅에 그러한 세력화해서 어떤 실질적인 성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한 종교적이면서 경제적인 도시가 있어요. 이게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의 멸망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심판의 최종 목적죠. 이 바벨론 세력과 성을 멸망시켜야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어요. 그 실질적인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 영적이 아니라 실제로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게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낙원은 낙원이고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의 천국은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통치, 정부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실질적인 행정과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것이 연습이 되고 그것이 체화돼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 그냥 실제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분깃이 없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이미 다 주님이 예비해놨는데 그것을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매우 중요해요. 모든 것을 교회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참 후회스러워요. 10년의 세월을 좀 낭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낭비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 전념하세요. 인생을 전념하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같이. 이 일도 그래. 이런 심판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있었다.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휴거된 교회,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는 그런 하늘의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려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 환란기의 모든 내용을 습득하고 그 일어나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대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심판은 의롭도다, 주님의 통치는 마땅합니다, 이러한 마음에 우러나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감동돼서 그것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판단은 참됩니다. 의롭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복종이죠.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삶 가운데 체득된, 경험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겠죠. 또 그분께서 음행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시하지 않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 땅을 부패시킨 저 큰 음녀, 배도한 교회와 그것에 세력화한 정치적 세력들, 그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와 원수를 그녀의 손에서 신원하셨기 때문이다. 갚으셨다. 동질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종들의 피와 원수, 순교자들의 피죠. 이 피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껴야죠. 우린 전우입니다. 전우. 영적 전쟁에 같은 동질, 동료의식. 그래서 우리 항상 만나면 항상 반갑고 정말 사랑스럽고 기뻐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영원을 함께할 전우예요. 그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묻도록 올라가더라. 이 그녀는 이제 바벨론 음녀, 이제 심판받아서 불태워진 거. 이 찬양의 내용을 좀 보면요, 처음에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뛰어넘어서 큰 구원, such a great salvation, 히브리서 말씀하는 그 큰 구원을 이루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성화돼서 그리스도의 그 공동 통치에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 성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하고 함께 다스리는 그 위치에 올라가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 영원을 관통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준비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이것은 얻은 구원이 아니라 이르는 구원, 즉 성화의 영광스러운 구원이죠.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행위도 있지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해 되고, 그죠? 이미 거룩해 됐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의 뛰어난 신성이 나타난 것. 주님의 그 신성,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린 양으로서 그 은혜를 드러내신, 그 진리의 왕이시면서 진리를 이루신 그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종기, 높아지는 그 있고 권능, 능력이 있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성화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화에 대해서 내 안에서 발휘되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나눌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하늘의 그 영적인 복을 사실 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받았지만, 그것을 실질적인 삶에서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겠어요? 예? 로마서 12장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뜻과 마음과 몸이 드려지는 전인격적인 이 헌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것을 갈구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예배, 모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독려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삶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동참케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의 복이 이 땅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래서 이 땅을 황폐케 한 그 짐승 원수 마귀 사탄의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오시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영원한 천년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데려가는 그 구속의 능력까지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분의 풍성함 가운데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누리는 그런 구원을, 또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구약 성도들도 모세의 그 출애굽의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겨우 구원을 받고 상을 다 잃게 될 것이고 징계를 당하고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는 수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2장 5절에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 사탄, 그 천사입니다. 마귀 사탄 천사예요. 그룹 천사. 그가 지금 세상 신이고 찬탈자로 공중권세 잡은 자로 잠시 머리 깨졌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잖아. 근데 지금 세상을 이렇게 통제하고 죄와 사망의 그 사슬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런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다 심판받고 멸망되면서 이제 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은 천사들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우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이게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이같이 큰 구원의 그 의미에서 이런 복을, 인자가 무엇이간데 천사가 아닌데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이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공고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까? 주님이 대표로 먼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죠. 2장 8절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미 이것은 선언됐어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작정이에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셔 부활하실 때 만물은 이미 주님의 이름 앞에 복종케 됐는데 이제 실제로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는데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경륜이에요.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우리가 만물이 아직은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 느낌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다 복종케 했는데 지금은 아직 우리 눈으로는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인자로 오신 죽음의 고난 받으신 주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큰 구원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히브리서 2장의 맥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구원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기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 영광에 그 세상을 통치하고 천사를 통치하고 오는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 영광에 그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통치에 들어가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그분이 그걸 다 이루게 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만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과정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같이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 뭡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참여를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 5절 6절 19장 7절 이게 이제 뒷부분이지만 중요해서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은 많이 압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판단하시면서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섬기는 종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돼요. 아, 이거 내 주인이, 내 아버지가, 내 왕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지, 그게 악이에요. 정욕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주님이 싫어하시지. 그래서 그걸 피하는 거예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청둔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이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통치를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돼요. 지금 교회 시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이거 하지 마, 아니야 할 때, 네 맞습니다 라고 안 해야 돼요. 그게 통치에 순응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내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통치에 순응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이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리하는 마음이죠. 자, 이거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시작. 또 그녀에게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같이 읽어요. 이는 이 고운 암화포 세마포가 성도들의 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하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청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참된 말씀들이라. 아멘. 참된 말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마포 거룩한 행실로, 의로운 행실로 주님의 오심을 같이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혼인 예식에 대해서 저희들 교훈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로서 그것이 실제화될 때 저희들 이 땅에서 주님을 참 따르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상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서 큰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